어, 휴스톤 당국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어린이를 사랑하지 않는 그 부모의 그 10가지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이 부분은 결국은 아이를 망치는 부모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10가지를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그 10가지가 다 해당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 가지도 해당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고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0가지를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귀담아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 10가지. 아이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을 거절 못하는 부모. 아이가 뭔가를 사달라고 떼를 쓰면 거절 못하고 그냥 다 사주는데, 아이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심지어는 사놓고 물건을 뜯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무조건 거절하지 못하고 해주는 그런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가 나쁜 말을 할 때 그냥 넘어가는 부모. 아이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아이가 아주 심한 욕을 할 수도 있고, 나쁜 말을 하는데도 부모가 그냥 넘어가 버리는, 마음이 넓어서라기보다는 아이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에게 믿음과 영적 훈련을 하지 않는 부모. 사람이 욕심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있고, 또 더 중요한 영적 세계가 있는데, 영적 세계에 대해서, 즉 믿음과 영적 훈련을 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그런 부모. 네 번째는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해도 책망하지 않는 그런 부모.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배우고 학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쁜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바르게 잡아주고 책망을 하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바르게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부모입니다. 아이의 침대가 되었든 옷장이 되었든 신발이 되었든 가방이 되었든 모든 것을 부모가 다 정리해주고 스스로 하도록 하지 않는 그런 부모. 부모가 굉장히 부지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이를 게으르게 만드는 것이고, 책임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6번째는 게임을 하거나 그런 TV를 볼 때 어떤 그런 것들을 마음껏 그냥 하도록 내버려두는, 게임 같은 것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게임을 해도 그냥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 또 아이들 앞에서 그 부부가 자주 싸우는 그런 부모. 아이에게 무서운 불안감을 주는 것이고 두려움을 주는 것인데, 늘 아이 앞에서 막 무섭게 싸우곤. 지혜로운 부모는 이렇게 자녀 앞에서 싸우지 않고 싸울 일이 있으면 나를 잡더라고요. 나를 잡고, 그리고 장소를 정하고 조용한 가운데 가서 서로 싸울 일이 있으면 언쟁을 하다가 화해하고 돌아오는 지혜로운 그런 부모가 있는. 근데 그냥 아이 앞에서 소리 지르고 막 던지고 하면 싸우면 그런 폭력성을 아이가
그대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 아이가 달라는 대로 용돈을 다 주는 그런 부모. 그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지 않고 무조건 그냥 주기만 하는데 그래서 잘못되게 사용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9번째는 아이들에게 교회와 성경책을 멀리하게 하는 그런 부모. 교회 가려고 하면 숙제나 해라. 중간고사 준비나 해라. 기말고사 준비나 해라. 너 고3이지 않니 하면서 어떤 육신의 것만 생각하고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성경책과 멀어지게 하는 그 부모. 그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으로만 되어 있지 않고 육신이 있는가 하면 마음의 세계, 혼의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10번째는 아이가 친구와 싸울 때 잘하고 잘못한 것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자기 아이에게 편만 들어서 자기 아이만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부모. 여기 10가지가 하나도 해당 안 되는 그런 부모는 정말 훌륭한 그런 부모이죠. 그러나 10가지가 다 해당되거나 5가지 이상이 해당되거나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된다면 생활 패턴을 바꾸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아이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고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것인가를 깨닫고 도움을 주는 그러한 우리 부모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를 사랑합시다고 했는데 첫째는 어린이를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 자신의 자녀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꾸짖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시끄럽게 할 수도 있고 또 집중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또 그 당시 문화가 어린아이들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숫자를 계수할 때도 남자 장정의 숫자만 계수하고 어린아이와 여자는 숫자에도 계수에도 들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처럼 어린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오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배우고 예배드리는 것을 배우고 영적인 힘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라는 그런 어린아이가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교회를 나오거나 어린아이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사단은 가장 싫어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단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방해해 버립니다. 또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어떤 잘못된 취미 생활이 그렇습니다. 스스로 아이들이 밤새도록 게임을 합니다. 문을 잠궈 놓고 게임을 하면 부모는
공부한 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교회 가는 시간이 되어도 깨우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피곤할까. 밤새도록 컴퓨터 앞에서 공부를 한 것 같은데 얼마나. 근데 사실은 아이가 밤새도록 게임 중독이 돼서 게임에 빠져 있는데 공부하는 아이가 문을 잠가놓고 하겠습니까? 예. 문 잠가놓고 밤새도록 뭔가를 하면 그 잘못한 것을 하는 거예요. 게임 중독이 돼 있는 그런 경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그런 잘못된 취미 생활이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역시도 어떤 부모님들의 욕심이 어린이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까 10가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그 부모 10가지에 대한 얘기할 때도 나왔습니다만 부모들의 욕심. 근데 사실은 영적인 욕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당장 눈에 보이는 숙제해야지, 공부해야지, 시험 준비해야지, 고3 때는 교회 가지 말아라. 그런 부모들도 있는 걸 봐. 그 전에 이렇게 중고등부를 지도할 때, 그럴 때 그런 경험을 해보았어요. 어떤 부모는 어쨌든 교회 일 열심히 하도록 하고, 학생의 활동도 열심히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렇게 고3인데 수능시험 준비해서 보도록 했는데 교회를 잘 다니는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는데 보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고 앞길이 잘 열려요. 근데 어떤 부모는 그 집에 온 가족이 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고3 때 교회를 못 가게 하는, 부모가 못 가게 하는, 학생의 임원도 활동을 못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예 교회를 못 가게만. 그런데 그 수능시험을 보는데 공부를 더 잘하는 아이인데도 시험만 보면은 그냥 점수가 안 나오는. 또 그 대학의 원서만 내면 그 과가 그냥 비율이 아주 세져 버리는. 그 4순가 5순가 하는 걸 보았어요. 꼭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그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도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부모들의 그런 어떤 육신적인 그런 욕심 때문에 아이들의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걸 방해해버리고 심지어는 그 아이의 장래까지 망쳐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먼저 영이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 아이가 굳건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교회의 권위자가 오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짖고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위하여 나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못하도록 막아버린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정말로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먼저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의 믿음을 배우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봉독한 말씀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배워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벳세다 광야에서 그 오병여의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자 그 장정만 5,000명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이 많은 치유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그들이 배고픔에 기진맥진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저들을 돌려보내서 뭔가를 좀 사먹고 오게 합시다. 저들이 너무 배고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그때 빌립은 계산을 해봐요. 막 계산을 해보니까 주님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그것을 빵을 사다가 조금씩 먹인다고 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 돈도 없지만 그 돈 가지고 가서 살 장소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2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이제 한 데나리온이에요. 우리 같으면 한 사람 품삯이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한 2천만 원 되는. 우리가 2천만 원 지금도 없지만은 그 돈 들고 가서 어디 가서 빵을 사오겠습니까? 그런데 안드레는, 베드로 형제 안드레 그 제자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혹시 여러분 빵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먹을 거 있으면 계세요? 그것 한번 나누어 봅시다 하고 이리저리 다니는데 바로 그곳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안드레 고향 사람들도 와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 어린아이들도 와 있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싸준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떡 5개가 들었고 물고기 2개가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시락을 가져왔더라도 이것을 줘버리면 우리가 굶어야 되는데 나 줄 수가 없어. 내가 먹어야 하고 또 남겨놨다가 우리 가족이 먹어야지. 아무도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 안드레에게 건네주면서 이거 꼭 예수님께 갖다 주세요. 예수님께 전해주세요. 이거 꼭 전해주세요. 그 어린아이가 순수한 마음으로 도시락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떡 5개가 있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사는 그 어린아이가 제게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 갖다 드리라고 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아이도 데려와라.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축복기도 하시고 축사하시고 50명씩 질서 있게 앉혀라.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라고 그럽니다. 장정만 해서 5,000명. 그럭그럭 막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막 제자들이 그것을 나누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나누어 줘도 또 남고 또 남고. 예수님이 나머지를 다 거두어라 라고 했는데 12강주리가 남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돼요. 그 12강주리 중에 그 한 강주리 저 아이한테 그냥 줘버려. 기적을 경험했던 그 아이. 어린 아이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그 아이가 전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하고 엄마 품을 의지합니다. 옆에서 금은 보화가 있다고 그래도 그쪽에 눈길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저 엄마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걸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에 있다고 하면서 그저 금은 보화 있는 쪽으로 눈만 돌리고 있다면 진정한 주님 한 분으로 만족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 어린아이의 그 겸손함, 어린아이의 그 신뢰, 그 믿음, 우리는 어린아이한테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그런 믿음으로, 그런 순수함으로, 그런 겸손함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안수하고 우리 어린아이를 축복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안수하고 축복하셨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야 하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꿈을 갖고 그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어렸을 때 꿈을 갖고 나가는 중요합니다. 요셉이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은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꾸도록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요셉이 많은 고난도 있었고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가 꿈꾸는 자였기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애굽을 살리는, 그리고 자신의 가족과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러한 위대한 애굽의 총리까지 된 것입니다. 아이들이 축복을 받고 살아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여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얼마 전에 세계 어떤 기관에서 발표를 했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 지구상에 사라질 그 나라 1번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0.78%입니다. 한 사람, 여자 한 분이, 가임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그 기간을 정하고 낳을 수 있을 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낳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평균으로 보면 0.8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떤 가정은 2사람, 3사람, 4사람도 낳기도 하는데, 평균으로 따져보면 2사람 중에 한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거나, 그 여자분들 결혼하지 않거나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가정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자분 중에 둘 중에 하나가. 그래서 평균 출산율이 0.8%인 그런. 그래서 지구상에서 나라가 없어질 그 나라가 첫 번째가 대한민국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심각합니다. 거의 초등학교들이 폐교를, 시골에 초등학교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 폐교. 교회 학교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교회가 절반이 넘는다고. 오늘 이런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이들을 축복해야 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임신해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면 마음껏 축하하고 우리가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리고, 아이들 나와서 이렇게 기도받을 때 여러분들 마음껏 기도해드리고. 할렐루야. 우리는 또 어린아이들을 보면 교회 안에 늘 사랑해드리고 사랑하고 칭찬해드리고 참으로 존귀한 자로 여겨주고 마음껏 어린이를 축복하는 우리 수동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아주 큰 꿈을 가지고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